자, 오늘부터는 이제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죠.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보면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로서 이제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은 방향성이 없으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려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연말 연시 즈음해서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묵시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 자, 국어 사전에는 비전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국어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 그림, 계획, 전망,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또 오늘 우리 암송구절에게 보게 되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죠.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외출을 할 때는 다 목적지를 가지고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장소에 가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루를 낭비하고 또 1년을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비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먼저 비전을 준 거예요. 환경을 준 게 아니라 비전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1000 몇백 킬로를 걸어 이 히브리 땅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75세의 나이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고 그리고 재산도 거기에 다 있고 친구도 거기에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접고 갈 수 있는 건 분명한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에스겔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는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대표한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이 지금 암울함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 군대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입을 탁 정리하고 힘있게 출근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시대적인 비전을 주신 겁니다. 시대적인 비전.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6장 7장부터 12장까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니엘서가 없으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보세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비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좀 더 명료화하고 그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요셉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요셉의 비전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성경에서 요셉만큼 그 비전을 갖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비전의 결과가 뚜렷한 스토리가 없어요. 요셉만큼 확실한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비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그릇을 넓히시고 그를 강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로 그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비전을 품을 때 연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찾아와요? 연단이 찾아온다. 두 번째, 비전은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을 이루면 많은 사람과 함께 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비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은 연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거죠. 얼마나 싫어하냐 하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19절 보여주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동생이 멀리서 오면요, 여러분 동생이 오면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부르죠. 야, 아무개가 온다. 야, 대규가 온다. 야, 재현이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아, 정말 참 나원 참. 아, 정말 재수없다 야. 저 꿈꾸는 자. 아우,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야. 빈정되는 거야. 세상에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아버지가 요셉의 형들이 지금 도단에서 양들을 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락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도시락을 들고 저 멀리서 자기들이 먹을 도시락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 막 반가워서 야, 우리 요셉이 온다 야. 오늘 먹을 거 가지고 온다. 오늘 뭘까? 이래야 되는데 서로 막 빈정.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요. 고통이 와요. 꿈을 꾸면. 사람들에게 우리의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론 막 박수치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박수치만 야, 솔잎은 솔잎 먹고 살아야지. 송충이는 네가 무슨 어디를 간다고? 네가 뭐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근히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꿈을 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37장 전반부에 가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죠. 첫 번째는 곡식단입니다. 12곡식단이 쫙 서 있는데 자기 곡식단 앞에 다른 11개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열받친 거예요. 뭐야? 내가 너한테 전한다고? 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꿈은 이제 더해요. 11별이 있는데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해와 달은 뭐예요?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까지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야.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요셉의 형들이 뒤집어지죠. 뭐 여러분 같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죠, 그죠? 예? 우리 저기 동생 대규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누나, 앞으로 있잖아 10년 뒤에 나한테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 다빈이는 할렐루야 아멘 이럴 거예요. 그죠? 우리 다빈이 웃는 거 보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왜 이야기했을까요?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세요. 모두에게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 꿈을 품는 사람이 있고 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품은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막 지었다가 부쉈다가, 뭐 삼성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삼성을 차렸다가 엎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사람은요 말해요.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비전을 품고 비전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비전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걀도요 어미닭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계란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라엘이도 이렇게 막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누나들이라 그래야 되겠죠? 막 누나들하고 재밌게 하다가 가끔 이렇게 쳐다봐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진짜는 엄마니까. 저 사람들은 좀 있으면 다 헤어질 사람들이야. 나를 책임지지 않아. 근데 엄마는 나를 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엄마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엄마가 품으니까 라헬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 비전을 품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과 같은 확실한 비전을 나한테 주시면 나도 요셉처럼 살 수 있는데, 가끔가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꿈을 안 주셨어요. 꿈을 주셔야 어떻게 하지요?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꿈을 주셨어요. 아직 그걸 확실하게 모르겠는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안에 그 꿈을 선명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화시키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 거기에 뭔가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러나 하고 싶은 거, 이것이 바로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품으면 반드시 고통이 있고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대가지불이 두려우니까 비전을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죠. 여러분,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돼. 비전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채고 함께 힘들어요. 보세요. 루벤을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에 30절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루벤은 뭐라 그랬냐면, 야,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요셉을 좀 뒀다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요셉을 살리려고. 르우벤은 맏형이잖아요. 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 아버지를 자기가 이제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요셉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르우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갈등이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애통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애지중지하던 아들입니까? 다른 아들과 좀 구별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옷, 좋은 옷, 설날에만 입는 옷을 그냥 그 아들에게만 준 거예요. 편애한 거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그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부모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그냥 남들처럼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은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두 번째 눌러주세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붙들고요? 자, 따라오세요. 비전은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무려 거의 10년 동안을 거기에서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는 지금 가정부하고 달라요. 지금 뭐 가사 도우미하고 달라요. 지금 가사 도우미가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요. 말 함부로 했다가. 근데 그때는요, 생명 존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야, 저 없애버려라. 그럼 쥐두새도 없이 없애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노예로 무려 거의 10년 동안을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야, 먹고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사건이, 아내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자기도 원치 않는 그 나쁜 짓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것 때문에 주랭랑을 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 그거 맞나? 내가 10년 전에 그 꿈 그거 맞나? 형들 말대로 내가 정말 꿈꾸는 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잖아요. 그 꿈 해석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도 복직이 됐어요? 아니죠. 죽었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왜? 사람을 의지할까 봐. 요셉이 애원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분명히 복직이 될 터인데 복직이 되면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왜? 저는 여기 들어올 만한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2년을 더 기다려요. 그러니 요셉은 한 맺힌 2년을 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내일이면 연락이 올래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분명히 나를 기억할 거야. 나는 내일 나갈 거야. 그래서 피자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나는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들떠 있는데 세상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해가 간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뭐 했다는 거죠?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니까 노예로 살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대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이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이 어디에 증명이 돼 있냐?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통의 세월 13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거기서도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뭔가 배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뭐 배웠어요? 경제 원칙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 종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정 총무를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경쟁,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이것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 요셉이 거기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은 여러분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의 뭐 좀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라 보디발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또 거기에 돌아가는 경제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요셉이 다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제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자,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이죠. 이걸 일명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 학교.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온실 안에 머물지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로 내어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거기가 뭐예요? 이게 정치교도소예요. 정치교도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꽃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막 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비전도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비전은 상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서로 잘 살도록.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가족 전체를, 이제 기근이 생기니까 이제 애굽으로 다 피난살이를 오게 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요셉의 스라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응원하세요. 시작. 서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비전을 이루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니까 철저하게 망가지고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평안이 오게 돼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비전을 가졌던 선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역사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안희숙 여사의 그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같은 감옥에 있었던 분이죠. 생생하게 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눈이 빠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이 되어 죽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들로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유튜브 들어가면 말씀이 막 얼마나 넘쳐납니까? 유럽 완전히 무너졌죠. 미국 무너져 가고 있죠. 호주 다 무너졌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토양과 분위기와 환경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파치족 족장이요, 이제 연로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추장직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차기 추장이 되겠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3명을 딱 골랐어요. 3명을 딱 골라서 그 3명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무슨 지시를 하냐?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요,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보공이 보이는가? 이제 아무런 장비 없이 저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그곳에 징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일찍 도착하는 사람에게 나의 추장직을 물려주겠노라.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로키 산맥 꼭대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다 새 젊은이가 악전고투 속에서 왔어요. 그 징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추장은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거기 올라가 봤으니까. 추장은 알죠. 그래, 잘했다. 근데 그 다음 또 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붉은 빛의 돌 조각을 들고 와요. 이것도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오는데 헐레벌떡 하면서 추장을 아주 의기당당하게 용감한 자태로 추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님, 저도 분명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수많은 버팔로 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족장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치족은 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아파치 같아요? 이렇게 외쳐서. 여러분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3번째가 추장이 되었습니다. 왜요? 뭘 받기에요? 두 사람은 고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 그 산 너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크셔도 우리의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어떤 사람이냐 눌러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비전이 있는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비전을 주어서 훈련을 시켜서 비전을 품게 해서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 연시에
이제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내년에 대한 비전을 품으세요. 계획을 가지세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도에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후렴의 부분 이런 내용이 있네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약속들 붙들고 갈 때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의 비전도 다 소용이 없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 붙들고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요. 그 신께 작은 고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내가 주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용기를 내어 새 비전을 품으려 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없으면 이 비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비전을 품고 나갈 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후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하나님 한 해를 준비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가정 기업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조롱하는 이 시대에도 굳굳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오늘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전과 이 민족과 북한과 교회와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